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날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늘 승리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의 4대 원리인 올바른 신앙,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지는 참된 복음을 아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올바른 시작, 기도로서 모든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삶이 시작되게 하옵시고, 올바른 삶,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 참된 만남의 축복, 특히 237 살리고 치유 서밋의 증인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인데 10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현장에서 우리가 치유되어져야 될 부분이 뭐냐? 아무도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공격하던 사단의 활동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의 공격 포인트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그런데 이건 사람들이 남에게 쉽게 말하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좀 감추려고 하거든요. 뭐 감추려고 감추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뭐라고 할까? 아주 그 뭐 이상한 앉아 그 끝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기 전에는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이 노출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을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으로만 보고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여러분 알다시피 뭐 행복 전도사라는 분이 자살을 하기도 안 하나 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분이 그런 자살이라는 것까지 오기 전까지는 행복한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터졌을 적에는 갑자기 생긴 것처럼 생각해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 남에게 쉽게 말을 못 하니까. 자, 먼저 창세기 3장.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요. 가정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보니까요. 아주 파탄이 나기 직전까지는 쉽게 남에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가정 문제도 보세요. 부부가요, 뭐 연예인들도 보세요. 자기네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인기 관리해야 돈이 되고 돈과 직결되니까 언제나 뭐 이게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나오면은 행복한 척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어느 날 뭐 이혼했다 하고 뭐 나중에 보면 뭐 희한한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최악의 파탄이 나기 직전까지는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가정의 문제고 결혼의 문제고 부부의 문제잖아요. 사람들이 여기에 다 속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다 이야기를 못하고 새벽 기도에 창세기 3장의 가정 문제의 대표적인 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거 점잖하게 표현해놨는데 이 말이 뭐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나는 남편을 그리워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 남편은 늘 바람 피우고 돌아다닐 거고 이 말입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원어입니다.
그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고 늘 뭡니까? 뭔지는 모르게 뭡니까? 이 아내의 뭡니까? 그 마음을 뭡니까? 어, 폭력으로 지배하려고 하고 뭐 그런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날 것이다. 점잖은 표현이지만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이 무서운 가정 파괴를 하는 사단의 공격을 하는 이 내용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인류의 역사의 과정을 보세요. 전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이 말이 뭡니까? 후대들을 공격해 가지고요. 결혼을 공격해 버립니다. 그래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우리 후대들이요. 결혼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뭐 기준이 뭡니까? 아름다움입니다. 특히 남자가 결혼하는 기준이요. 섹시한 거예요. 여자가 섹시하냐 안 하냐. 그걸 뭐 공공연하게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말 속에 또 점잖은 표현이지만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이건 일부 다처제라는데 일부 다처제면 또 이해가 돼. 그게 뭐가 있는 거요? 힘 있는 자들은 많은 여자들을 뭡니까? 아내로 삼고 힘 없는 사람은 그것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창세기 6장의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것이 악이 관영하니까 여호와의 신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못한다. 그들은 완전히 육체가 되었다. 육체밖에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거 모르는 겁니다. 이런 결혼이 되어버렸다 말이에요. 요즘 보세요. 뭐 어려우니까네 뭐 결혼을 안 한다 이런 거는 괜찮는데요. 계속 분위기를 조장하잖아요. 우리가 뭐 결혼이 자식 낳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야기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목적인데 그거는 하지 않고요. 요즘은 뭘 가르칩니까? 부부가 어떻게 하면은 쾌락을 누리고 살 거냐, 그 성을 엔조이하고 살 것이냐, 성적인 자유 이런 것들만 늘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아니고요. 시대마다 그런 흐름들이 잡혀왔고 재앙이 임하기 직전에 뭡니까? 그런 이 폼페이의 화산이 폭발해가 망하기 직전 이런 것들 보세요. 그런 것들이 성적인 것을 기준으로 한 쾌락과 결혼 생활에 뭡니까? 그게 다라는 시대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 11장 보세요. 성과 대, 성을 쌓아가지고 탑을 쌓아가지고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뭡니까? 창세기 11장에 흑암 문화와 흑암 경제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자기 이름들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그게요 또 흑암 정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 하나님의 뜻은 흩어져서 세계복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한데 모여가 자기 이름을 내고요. 거기에서 모든 문화와 경제가 나오고 이 정치가 나오고 종교가 나오고 하는데요. 전부 흑암 문화, 흑암 경제, 흑암 정치, 흑암 종교예요. 이게 만들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죠. 근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포인트는 뭐냐? 나 중심에서부터 시작돼요. 나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외에는 안 보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치유되어야 될 부분이 서론에서 한번 봐야 될 게, 그러면은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하는 활동이 뭐냐? 네피림 사상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 모든 사상이. 창세기 3장 네피림 사상의 창세기 3장에서 가정을 공격하고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이 네피림 사상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이 네피림 사상이 세계화되었습니다. 이 네피림 사상은 뭡니까?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이 문제, 사단이 주는 이 영적인 문제가 세계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현장을 장악합니다. 창세기 6장이 뭡니까? 이 네피림 사상의 후대화됩니다. 이 네피림 사상은 이 후대들을 집중 공격해 가지고요, 후대들이 영적인 거는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집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장악하느냐? 문화화 시키고 작품화 시켜 가지고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네, 문화와 작품으로 들어가니까네, 얼핏 보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예술 작품으로. 그래서 주로 음악, 영화, 미술, 뭐 체육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인류애를, 평화를 가지고요, 작품을 만들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죠. 통일교 보세요. 평화, 가정, 뭐 이런 것 가지고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을 때 뭐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이게 사단이 집어넣는 사상입니다. 근데 사람의 심리 속에는요, 늘 이런 게 또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결국은 영적 지향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영적 지향의 전염병이 세계화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 뭐냐? 막는 것이 뭐냐? 그 막을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오직 복음이에요. 그걸 막는 방법이 뭐냐? 오직 전도예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전도입니다. 창세기 6장의 문제, 앞으로 우리 후대에게 닥칠 뭡니까? 이 육체가 되어 있는 이 시대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방주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났잖아요. 그 방주 밖에서는 다 죽었잖아요.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자만 살았잖아요. 이게 복음이고 전도입니다. 그 방주가 뭡니까? 오늘 교회 운동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 바벨탑 동네를, 바벨탑 쌓는 그런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1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전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이 민족이 뭘 놓쳤어요? 복음 받아놓고 복음 놓치고요, 전도 선교 놓쳐버리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왜 재앙을 당했냐?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요, 복음 놓치고 전도 선교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가서 복음 회복하고 억지로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족으로 흩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회복하고요, 거기서 억지로 선교한 겁니다. 요나의 선교도 여러분 알잖아요. 요나가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만 지기준으로 생각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완전히 죽은 가운데로 몰아가지고 억지로 선교를 시켰잖아요. 자, 그런데 또 성경에 한번 보시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선교를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뭡니까? 베드로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바울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차이는 뭡니까?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가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했는데 서서히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만민 족속 이방에게 복음 전도의 문을 여는 증거로 사인으로 그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의 백부장 이 왕의 뭡니까 친위 부대 백부장 영향력이 있는 이 사람에게 이제 말하면 이게 이 복음이 들어갔는데 선교의 문이 열렸는데 그거를 어디입니까? 할례 사상, 유대 사상에 여전히 빠지고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왜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베드로는 또 뭡니까? 있었던 일을 사실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그게 이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자기 핑계만 대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보세요. 본격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자발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은 촛대를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의 촛대를 바꾸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성경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억지 선교하게 하면 안 된대. 억지 선교를 하게 된다는 말은 끌려가서 고통을 꼭 겪고 거기서 복음 회복하고 선교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 선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요. 성경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새벽부터 뭐 이렇게 그 우리 헌금 생활했는데 11조 특히 뭐 다른 헌금은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고 목적이 있어서 이명 계약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은 11조는 목적 헌금도 아니고 이명 계약도 아니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조를 안 내면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꼭 11조를 내게 하신다. 그 다른 방법으로 11조를 거둬가는 방법이 뭡니까? 노예, 포로, 속국, 고통, 재앙 이런 거 겪게 만드는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를 자발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고통 가운데 선교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딱 두 가지입니다. 11조와 선교. 이거는요, 전도 선교. 이거는 여러분이 자발적인 자세로 움직여줘야 여러분이 인생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37, 세계복음화, 치유, 서밋 이 세 가지 시스템을 놓고요. 여러분 개인에게 세팅하고 교회에 이게 준비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지역, 한 민족, 한 종족을 놓고요. 70제자를 심는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늘 우리가 서론에서 치유돼야 될 게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 선교 놓치고 있고요. 복음 놓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늘 억지로 억지 춘향이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는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은 237 언약인데요. 첫째, 우리는 세 가지 사명을 가졌습니다. 시급한 사명. 오늘 보세요. 니느웨 와서 복음 전하라 했는데 요나가 니느웨 안 가려고 했잖아요. 억지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가요 복음 받았고 이 회개하잖아요. 통곡하고 전 민족 왕이 앞장서서 전 민족이 회개하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준 시급한 사명이 뭐냐? 40일 후면은 니느웨 성읍은 망한다. 망하기 전에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서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시간을 이미 정해놓고 멸망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노아 홍수 시대 때처럼. 요나가 얼마나 이제 시급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니느웨 성읍이 3일 걸리는 길인데 하루 만에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뭐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는 망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요나처럼요. 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왜 부르냐? 시급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멸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시급하게 복음 전해서 이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가서 전하지 않으면은 시한부 멸망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 빨리 가서 뭡니까? 인생 12가지 문제가 뭔지도 알려주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뭔지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 12가지 알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주 아름다운 거 문화, 종교 이런 거로 뭡니까? 거짓말하게 만드는 그 우상 문화, 흑암 문화, 멸망 문화, 재앙 문화, 종교 문화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완전히 숨은 고난 속에서 남에게 말은 안 하는데 차근차근 망하고 있습니다. 불신자 멸망 상태 6가지. 멸망 상태이기도 하지만은요. 멸망의 시간표. 차근차근 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빨리 답을 주고 빠져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거 시급한 겁니다. 왜냐? 이분들이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이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그 니느웨의 운명을 바꾸듯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 3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2번째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요나가 이제는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정했는데 3일 걸려야 되는데 하루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했는데요. 하나님이요 완전히 니느웨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두 번째는요. 요나가 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전하니까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니느웨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면서 운명을 바꾸는 한 민족, 한 나라, 그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를 일으켜 버렸습니다. 언제?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복음 말씀을 받고 회개할 때 너희의 백성이여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할 때 이런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한 개인, 한 민족, 한 나라, 한 시대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후대와 미래를 뭡니까?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은 좌우를 구분 못하는 12만 명의 어린 영혼들이 니느웨에 지금 죽어가고 있다. 하도 요나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영혼들을 살리는 것보다 더 급하고 귀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빨리 알아듣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선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도와 선교의 시급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잖아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로마서 11장의 인물들이고 바울이 서신서 말미에 쓴 다 무난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 결론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식견 들어가서 복음 전했더니 완전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말씀하셨어요. 후대와 여러 다민족들 또 복음으로 뭡니까? 이 제자와 식구들을 불러서 본격적으로 세 가지 캠프를 해라 했습니다. 미래 캠프, 미래 살리는 캠프, 그리고 말씀, 복음 각인입니다. 복음이 각인되는 미래 캠프. 말씀이 들어가면요.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성공하기 위한 잔재주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세상 살리고 세계 살리라고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뿌리 내릴 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뿌리 내리는 캠프. 기도 캠프가 뭡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요, 증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를 체험해서 정인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인 체질로 만드는 이 기도 캠프, 이거를요, 계속 뭡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학교들을 활용하고 서밋 학교를 활용하고 이렇게 계속 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기도 제목이죠. 그게 뭡니까? 올인해야 될 기도 제목. 237 치유 후대잖아요. 237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만민을 살리는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라. 치유하는 교회로 만들어. 왜? 지금 전 세계가 병들어 있으니까. 육신의 불치병, 이 뭡니까? 난치병 이런 데 빠져 있고요. 정신병, 영적인 병이 빠져 있습니다. 자,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교회를 만드는 주역이 되라. 왜냐, 지금 극소수의 엘리트들이 한 나라와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흑암으로 간다는 말은 뭡니까? 영적 재앙이 뭡니까? 영적 재앙의 전염병이며 팬데믹이 영적 재앙의 뭡니까? 전염병, 팬데믹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팬데믹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 실제적인 기도의 능력을 가진 영적 서밋들이 일어나야지 이 가문, 나라, 세계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응답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이 이 우리 교회의 237 치유 서밋 사역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치유 예배팀, 기도 캠프팀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멕시코 네사우알 코요틀에 전도학교가 10시부터 있습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이 집중으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모든 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 선교 영혼 살리는 일에 나의 가장 중요한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237 지유 서밋 사역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일꾼을 세워주시고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어 예배팀, 치유 예배팀, 기도 캠프팀, 아버지 하나님 또 현장 캠프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암투병 중인 우리 임정자, 조경호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이 암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오랜 지병 속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송명범 정원성 권사님, 또 우리 시언 최은혜 우리 목사님, 캐롤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질병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에 노출된 모든 분들 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증인으로 서서 아버지여 세계복음하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군문에 나아가 있는 우리 박주진 집사, 안정복 랩런트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군 현장을 살릴 아버지와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고 또 많은 군 선교사들을 일으키고 세우고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모든 분들 있는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멕시코의 네사우알 코요톨 지역에 이 전도학교가 진행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여있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복음 운동에 답을 내는 역사 있게 하시고 멕시코와 중남미에 큰 선교의 문이 열리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시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